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했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쫓아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에 길을 온전히 내어주어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 각인을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들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 굳게 서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숭배하는 신앙은 유대교와 기독교뿐인 것을 아십니까? 자, 이 기독교와 유대교 제외한 모든 다른 세상 종교들은 마귀를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뜻이 뭐예요? 사전적인 뜻이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믿고 따르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에요. 뭘 믿냐 이거예요. 뭘 믿고 따르냐. 그것이 이제 다른 것이거든요. 자, 모든 이방 종교가 마귀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은 부활하지 못해요. 결코 부활을 못합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교뿐만 아니에요. 어떤 종교이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죠.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모든 이방 종교는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 악한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그들은 어떤 악한 영향력이 있을 뿐, 또 어떤 악한 기운이 있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모슬렘도 또 불교도 마귀를 종종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마귀는 앞서 말한 대로 그냥 영향력에 불과해요. 어떤 악한 기운에 불과하다고요. 자,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마귀는 돌을 던진다고 해서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들 피에로, 그들은 유대인들만 보면요 돌을 집어 던집니다. 마귀로 인식하는 거예요. 마귀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진다고 마귀들이 도망가는 거 아니거든요. 자, 콩팥, 마늘, 십자가 따위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카톨릭의 구마사제 보셨어요? 구마사제가 뭐하죠? 콩팥 뿌리고 마늘 던지고 십자가를 눈앞에 막 들이대면서 마귀를 쫓는다고요? 그런다고 마귀가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를 어떻게 퇴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에서만 마귀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일반 교회, 병기된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실체를 알 수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마귀의 실체를 감추는 병기된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탄의 성경, 수치와 사탄의 성경, 병기된 성경이에요. 누가 병기시켰는가? 사탄이 병기시켰기 때문에 사탄의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 그 루시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치는 계명성으로 바꾼 거예요. 물론 계명성이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지만요. 개혁성경에서 계명성은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은, 빛나는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 없는 지역교회에서는 죄와 또 사망과 또 심판과 지옥, 또 마귀의 시체와 그 역사에 대해서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설교하기 때문에 마귀가 증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으로 삼는, 제일 첫 번째 공격으로 삼는 대상은 성경대로 없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속한 가정이고 교회인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증오하는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리키겠습니까? 성경적으로 견고한 믿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깊고 견고하게 뿌리 내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에요? 절대 옳은 것이에요. 비뚤어지거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는 절대 옳은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잠언을 보세요. 절대 옳은 것. 잠언
8장입니다. 6절입니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이 뛰어난 것들, 이 옳은 것들이 무엇인가? 7절,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니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뛰어난 것들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가르침, 진리예요. 옳은 것들을 의에 있나니, 의예요, 의. 이 진리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자, 이 진리에 여러분들 믿음을 깊게 뿌리 내리게 한 다음에 그래야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형성된 올바른 믿음으로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보세요.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는지.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공격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려 할 때마다 더 큰 강도로, 더 강교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방해하고 대적할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그분께 복종하면 마귀는 도망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얘기는 진짜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그대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만큼 사라져버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 대한 그 마귀의 뜻을 그 즉시 거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요, 그분께 복종하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했어요.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야고보서 4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가장 가까이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그 누구보다 먼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은 마귀를 도망가게 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되어 있지만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도 여러분과 밀착하려고 해요. 밀착하려고 합니다. 다만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손을 못 쓸 뿐이에요. 마귀는 계속 여러분에게서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 하나님과 관계에서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마귀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 문을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어두고 마귀를 향해서는 그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예. 자, 우리 주변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동일한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싸운다는 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십시오. 예. 그 버티는 그 순간이 오늘 오후가 될는지 몰라요. 오늘 밤이 될는지 몰라요.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고. 버티시는 거예요. 버티다가 주님 맞이하면 이제 오랜 편히 쉬는 거예요. 아, 빨리 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역자죠. 사역자는 어디 가서 뭐 여행을 가고 뭐 해도 마음은 항상 교회에 가 있어요. 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마치면은 또 다음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무엇에 대해서 설교할까? 그 생각을 하고 항상 산다고요. 입술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법도 전혀 몰라요. 이 세상의 신에게 조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몰라 그걸 자기가. 마귀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폭로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모든 것을 다해서 온갖 공격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마귀와 그 세력을 향해서요, 매 순간 기도의 활을 쏘아붙이고 말씀의 칼을 휘두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교회가 그들의 공격 목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귀가 공격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파멸이에요. 영원한 파멸. 파멸 당한 사람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 목표로 삼고 일을 하는 거예요. 파멸 당하면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성경신뢰교회와 또 다른 지역교회들을 영적 전쟁, 이거 우리가 실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마귀에 의해서 파괴당하면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마귀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공부를 할 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 대해서 모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마귀가 가장 많이 써먹는 전설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둔감하게 하고, 그래서 마귀의 활동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하는 것, 피동적으로 만드는 것,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피동적으로 해서
침투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자,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했어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나는 아니야. 장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마귀와 상대해서 싸워 이길 장수 없어요. 우리가 직접 마귀를 상대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해야만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스스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마귀와의 전투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하고요. 생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우리 삶의 목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으로서 생명과 지성과 의지력과 감정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실제 미국에는요, 마귀를 숭배하는 사탄주의자들이 있어요. 사탄 교회가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 이름이 사탄 제일교회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내걸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교회 교주 안톤 잔돌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믿음에 따르고 있는 신도가요 20만 명이나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20만 명. 이 구로토라고 하는 그 신도를 이 회원제로 연결해 놓고 있어요. 구로토. 이 사람들도 마귀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귀의 존재, 그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알지만 그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존중을 해야 돼요? 그들은 사탄을 하나님과 구세주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 사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매주 금요일이 되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성경을 따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그들이 모이는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이에요. 이상한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의 파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심하고 방임을 하는 것도 죄예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마귀는 누군가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인격을 지닌 존재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한도다. 마귀가 사람과 다른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앞으로 그는 육체를 입고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속일 것이에요.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을 대적한다고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지금껏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숭배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마귀의 본성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마귀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육체를 입고 올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하고 멸망하려고 올 것이라고요. 마귀, 사탄의 뜻이 뭐예요? 대적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름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라. 아폴론이라 이더라. 아바돈, 아폴론, 파기자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오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어요.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인 마귀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정사와 건세와 통치자들과 영적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 또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죄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자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복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것이 마귀의 자식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예? 디모데 후서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공부하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3장을 보시면 마지막 날들에 의하면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예요. 자, 2절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죠. 이 말씀에 가면요, 돈도 세상의 우상도 따지고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적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예. 제가 전화 통화를 좀 많이 받는데 그 전화 통화를 하는 3분의 2가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계속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지 마세요. 자기 사랑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내 자신마저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자, 마귀는 파기자예요.
마귀에게는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죄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을 위해서 대변해 줄 경건하고 헌신된 무리들까지 거느리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 박사들, 근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마귀들은 하달받은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의 조직을 보면은 지상에 있는 잘 정비된 어떤 군대보다도 더 잘 조직되어 있고요. 빈틈이 없을 정도로 기막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최신식 무기, 핵무기보다 더 큰 위력을 가졌고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와 그 세력이 속이면 누구나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아는 이상 그의 속임수에 우리가 함부로 넘어가지 않죠. 자,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항상 사람에게 생명을 노립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을 누락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0장에서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도둑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안 하고 도둑이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성도들에게서 그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쳐놓고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며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반드시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물론 시작 전에 기도를 했지만 순간순간마다도 기도를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듣는데 어떤 성도는 깨달아요. 어떤 성도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더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왜 깨닫지 못하지? 그냥 방심해버리면은 그 순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뿌려놓은 그 말씀마저도 그냥 뺏어가 버려요. 자, 마귀는 하나님 말씀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 노력도 뺏어갑니다. 그래서 괴에게 차질을 빚게 해서 낭패를 보게 하죠. 힘들고 애써서 벌어들인 여러분의 수입도 헛되이 낭비하게 만듭니다. 돈과 시간과 노력을 분별하지 못하게 쓰는 것은 마귀에게 점유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의지가 견고한 사람일수록 마귀에게 시간과 노력과 돈과 건강을 호락호락 내어주는 법이 없어요. 사람의 의지는 견고한 요새와 같아요. 요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서 마귀를 교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뱀이 그의 강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라고 했죠. 이 뱀은 마귀예요. 마귀는 교활하기 때문에 이브를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자,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하죠. 속이는 데 명수예요. 그의 속임수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폭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가지고요, 말씀의 힘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을 가장 속이기 쉬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지 병이된 성경을 가르치고 확산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간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만, 한글을 모국어로 쓰는 우리나라에서만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작은 나라인데, 킹 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된, 출간된 그 유사 킹 제임스 성경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가 보세요. 그걸 보고서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마귀가 털을 딱 잡고 마음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뉴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이 안 나올까? 왜 NIV는 번역하려고 하지 않지? 그죠? 그것도 웃긴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내가 알기에 무려 7가지나 나왔어요. 7가지. 응? 더 나올 거예요. 네, 더 나올 거라. 나오면 나올수록 먼저 번역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돋보인다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말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언제부터야? 뭐가 제일 먼저 나온 거야? 한국 킹제임스 성경 말씀대로. 윤경원이라는 사람이요, 엄청나게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2007년도에 우리 성경 침략에 출소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가 번역했다는 표준역 그 서문에 보면 자기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그 시점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바보같이. 우리 성경 침략에 출소한 그 날로부터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서문을 보고서도 잘 깨우치지 못하면 곤란해요. 목사 아니에요. 미국 목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속해서 어떻게 하나님 성경 왔는지 보지도 않았을 뿐이에요.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하는 소리를 해요? 잘 모르는데.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온갖 사탕 말림식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회유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보는 것은 마귀에게서 물려받은 사악한 습성 때문이에요. 묻지마 살인.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그거예요. 매일같이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죠.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물려받은 살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 습성.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하는 것들, 이거 마귀에게서 물려받은 살인 습성 때문이에요.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 습성 때문이에요. 네. 우리 다 그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 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하는 모방꾼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서 빛의 천사라고 불립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하면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가장하는지 잘 몰라요. 본문에서는 울부짖는 사자라고 불리우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공중권세의 통치자라고 불립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흑암의 권세라고 불리우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 옛 뱀이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리우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자고 불립니다. 그는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에요. 지옥과 끝없이 깊은 구렁을 통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사도들의 표적을 은사로 지니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6장 보시면 신유의 은사까지 가지고 있어요. 방언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방언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기적들을 흉내냅니다. 그런 가짜 사도들도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예 대놓고 우리가 신사도라고, 대놓고 신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승훈 같은 사람 있잖아요. 베니힌, 케네스 하긴 돌아가셨죠? 케네스 커플레인 아직 살아있어요. 조영기 죽었죠? 전부 가짜 은사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속이고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흉내를 내는데 귀재입니다. 하나님의 흉내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주의 천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주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마귀는 적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을 가리워 사람들을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쫓겨난 거 아니에요. 공중권세 통치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을 뿐이에요. 예. 아직도 둘째 하늘, 온 우주를 그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현재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죠. 후에 그는 천사에 의해서 사슬에 묶여가지고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예. 천년왕국 끝에 가서 풀려난다고 했죠.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반역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붙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될 것이라고요. 문제는 지금이죠. 그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요,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께 속한 주님의 교회를 예배에 오고 모임에
참여하고 하는데 전혀 방해가 없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 의지를 누구도 꺾지를 못한다. 일단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 섬기려고 딱 바르게 세운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의 의지를 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바로 세우셔야 돼요. 의지는 요소예요. 주일 경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간섭받으면 안 돼요. 예, 딱 의지가 서 있어야 돼요. 뜻이 딱 서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그 의지를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도 못 건드려요. 근데 이제 막 믿음 안에 들어선 지체들은 이 공격을 받죠. 교회를 오고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마귀 앞에서 딱 선언하시잖아요. 그리고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자세를 계속 마귀 앞에 보여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것들을 건드리죠.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마귀 세력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뜻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다른 차원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마귀 입장에서 그런 견고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자꾸 마귀 앞에서 연약한 모습 보여주면 계속 간섭하고 집착되고 하는 거예요. 변질된 모습을 보이면요, 파리가 여러분에게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연락해 오면 끊어버리세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근데 흐리멍텅하게 있잖아요. 그럼 계속 연락 와요. 만나자고 하고. 견고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야. 함부로 하지 못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술자리에 초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을 확실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마귀를 절대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상대하려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요. 유사시에 마귀를 대적하려면 평상시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힘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과 그 기도의 힘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무는 그 주변을 기도의 능력으로 적셔버리셔야 돼요.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 머물러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기도의 힘으로 적셔버리세요. 그럼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규칙이죠. 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입으라고 했어요. 많죠?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자, 그 규칙대로 싸우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깐뿐이에요. 이 고난도 잠깐이에요. 이 고난도 잠깐이고요. 우리 이 영적 전쟁이 오늘로 마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